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의 제목을 굳센 믿음 넘치는 감사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굳센 믿음 넘치는 감사.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아주 딱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면 장난삼아 농담삼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서서 굳센 믿음이 되면은 감사를 넘치도록 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렸던 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주 모범적인 몇 분을 소개하면 첫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 하나님과 탁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은 양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코지하러 오면은 물맷돌로 던져서 쫓아내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양무리를 지키는 이와 같은 참 좋은 선한 목자가 된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을 면회 갔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청소년 다윗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납니다. 의분이 솟아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솟아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가 있느냐? 참을 수 없다. 내가 나가서 결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과 결투하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죠. 누가 이겼게요?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던진 이 돌이 골리앗의 골통 속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자기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골통 속에 돌멩이 들어가고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핏방울만 하나 이렇게 터져도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데 돌멩이가 뚫고 들어갔는데 살 수가 없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 덕분에 공주 마마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 용감한 이 청소년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 완전히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주 그냥 성격이 좀 괴팍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대중가요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니까 인기 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다윗이 대중들에게 막 인기가 막 로켓처럼 치솟아 올라가게 돼. 그것이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사울 왕이 정신이 좀 헷가닥해가지고 자기 아들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나중에는 3,000명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아와라. 산채로 끌고 올 수가 없으면 모가지를 베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왕에게 쫓깁니다. 추격대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도피하다가 아둘람 굴,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드린 그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1,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동굴에서 기도밖에는 할 게 없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하려면 자살할 수밖에 없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속에 뭔가 확정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시는 확정, 결심, 각오, 마음이 딱 잡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두렵고 겁나고 정말 참 절망스러운 그런 도피자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확정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것이 바로 굳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마음속에 믿음이 와서 마음을 하나로 딱 잡아주니까 비파야 깰지어다, 수고마 깰지어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 사울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울 왕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큰 꿈과 비전이 다윗 마음속에 확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믿음이 다윗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숨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에게 모여오는 장정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도피자가, 도망자가, 추격을 당하는 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죠. 어디서 우러나옵니까? 믿음에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도망자처럼, 도피자처럼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굳센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박국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는 이런 이 사회 부정을 보고 마음의 울분이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읽어봅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어느 시대에나 사회가 죄가 꽉 들어차면은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애워싸임을 당하고 포위당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삐딱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검찰이나 판사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굽게 행동을 하고 겁탈하고 빼앗고 짓누르고 압박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겠다고 기도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묵시가 뭐냐? 이 묵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전보다도 더 깊이 해석하면 묵시가 뭐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묵시라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에 뭔가 계획이 있어요.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 동안에는 어찌하야 이렇게 울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묵시를 딱 받고 보니까 아하,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찌하야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굽어진 화살처럼 법이 엉뚱한 대로 날아가 버리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상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찌하야 울분을 토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이 사회를 뒤엎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유다 나라를 뒤엎는 나라 즉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계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묵시로 선지자 하박국에게 가르쳐 줬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원망 불평 어찌하야 그런 소리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찌하여 탄식하던 이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속죄의 은혜가 올라오지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올라오지요. 병을 고치며 저주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 오중복음 온갖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양분처럼 확 들어올 때 우리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찬송하고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 BC 605년경에 인질로 끌려간 유대 귀족 청소년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국비 장학생이 됩니다. 그래 국가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서 왕실에서 장학생들을 뽑았어요. 거기 뽑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젊은 청소년으로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뽑힙니다.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 장학생들을 키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천지입니다. 기름진 음식일수록. 그래서 다윗은 결심하고 각오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이 말.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거절하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땅에 있는 왕이 이렇게 저렇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오직 채식을 먹으면서 우상 앞에 갖다 바친 음식,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등등 여러 가지 음식 일절 먹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 출시 안 해도 괜찮아. 바벨론에서 공무원 안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니엘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는 고위 관직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예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예언이죠. 그 예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데 페르사 제국으로 통일되기 전에 메데 제국으로 잠시 있을 동안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메데 왕이 지배할 때에 이 다니엘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나머지 두 사람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왕권이 확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을 막 정복했는데 왕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복종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60이 된 다리오 왕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 실천해. 도장 팍 찍어줬어.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음모하고 술수로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고발당했어요. 꼼짝없이 이제는 증거가 분명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도장 찍었다고 해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은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위기가 오더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자 굴 속에 있는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열려야 먹겠는데 하나님이 딱 입을 붙잡아 보니까 굶주린 사자가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참 먹고 싶긴 한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막 약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그럴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하고 찾아와 봤더니 멀쩡하게 있습니다. 어서 나오라고. 죄 없다. 어서 나오라고. 다니엘을 업무했던 사람을 잡아 던져라. 그랬더니 이 사자들 입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공중에서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막 공중에서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는 표적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의 넘치는 감사는 어디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까?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은 없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넘치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넘어와 보면은 참 본이 되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발까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표적이죠. 기적이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지.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바울, 어디서부터 그런 찬송이 우러나옵니까? 믿음에서부터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충성된 믿음이 굳센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뭐냐?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감사할 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만 넘치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순교한 그 아들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10가지나 감사 제목을 내놓았다. 어떤 분들은 그 아들이 또 일찍이 아버지를 정말 앞서서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감사는 어디서 우러나오느냐? 믿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굳센 믿음에서 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개국했을 때에 세종대왕이 정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용비어천가를 짓게 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뭐냐? 조선 왕국을 찬양하는 찬가입니다. 서울에 찬가가 있는 것처럼 조선을 창건한 것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그러므로 조선 창건을 노래하는 정말 찬가를 지어라. 그때 지은 노래가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와도 그치지 아니하고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조선 왕족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찬가를 불렀는데, 그러나 조선은 망하고 말았죠. 우리 믿음은 정확하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한테 깊이 내리면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된다. 세상이 가물고 메말라도 그침이 없고 세상의 바람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딱 맞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넘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날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날 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